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가정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가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는 우리 헌금 일일이 호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 역시 일신교회답네요. 이름 안 부르면 헌금이 떨어지는데 우리 일신교회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제가 잠깐 축복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의 가정 세우기 부흥회를 열면서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이셔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믿음의 가정 세우기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에 서게 하시고 쓰임받는 기쁨이 있는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셔서 이 시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들이 일어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물질에 축복하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손대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인생이 잘 되고 만남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귀한 우리 사모님 모시고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고 또 음성 주시는 귀한 이 오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사모님 오셨는데요. 우리 사모님은 새로운 교회 우리 한옥 목사님 맞죠? 예, 새로운 교회 영화부 부장님으로 이제 섬기고 계시는 사모님이십니다. 전 일산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시고요. 그리고 부모 면허라는 베스트셀러 또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여러 상담 연구소 또 코치협회에서 상담 전문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또 CBS에서 나오셔서 간증도 은혜스럽게 해주셨고 또 책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육 목사님은 여러 사람들한테 사주고 본인도 읽고 했다고 하면서 너무 좋은 책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사역하시다가 급하게 달려오셔서 좀 늦으신다 그랬는데 빨리 오셨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고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인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너무 귀한 일신교회에 올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또 여러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기쁘고 영광입니다. 부모 역할 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네, 대답 안 하신 분도 힘드시죠?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상담을 한 30여 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한 자녀에게 또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부모는 얼마나 영향력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영향력이 크다고 하기에는 그 영향력이 부모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부모 교육 가르치는 곳이 많은가요? 없으시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드문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을 해드리는 곳은 정말 제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제 5손가락이 아직 다 꼽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요, 부모 교육 안 배워도 다 부모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자녀들은 정말 유혹받는 것도 너무 많고요. 부모님들은 또 너무 바쁘세요. 그러다 보니 부모 역할을 안 배워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정말 부모 역할은 이제 배우셔야지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부모 면허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쓰게 되었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부모 학교, 그러니까 박인경 사모 또는 박인경 코치의 부모 학교 해서 1학기, 2학기, 3학기짜리를 강의하고 또 훈련시켜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저는 1시간 정도 여러분들께 뭔가 부모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수박 겉을 핥다가 가면 어떡하지? 못 도와드리고 가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하고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뭘까 생각해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한번 가장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처음에 생각하는 부분은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길이에요. 부모의 뭐요? 눈에도 길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저 길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길 또는 관점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바라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다 큰아이들이 부모가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 하는 것은 당연히 알죠. 엄마 아버지가 나를 기대하시는구나. 싹이 노랗다고 생각하는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응애하고 태어난 그 어린 애기가 다 안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부모님이 뭐 자기 때문에 기쁜 건 아니지만 하여튼 부모님이 웃는 얼굴이에요. 따뜻한 얼굴이에요. 그런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면요, 아이가 생각한답니다. 내가 영 괜찮은 사람이군. 우리 엄마 아빠를 웃게 하네. 행복하게 하네. 그러면서 이 어린 영아들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를 정의하는 그런 것을 자꾸 차곡차곡 쌓아간대요. 그런데 자기 때문도 아닌데 원래 부모님이 표정이 없으세요. 그래서 무표정하게 자기를 바라보고 또는 인상 쓰고 바라보고 할 때마다 아기들은 생각한답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조차도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 난 그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정의해 간대요. 그러니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녀를 바라보는 눈길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막 아기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막 이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저는 이제 강의하면 꼭 제 나이 자랑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 나이 자랑을 해야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 요렇게 있으면은 70이에요. 근데 제가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시거나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있으면 아빠한테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항상 어디? 어른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일 때인데도 생각에 이상하다. 눈을 봐야 얘기를 하지 어떻게 눈을 안 보고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정말 이 눈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또 많은 것을 알아챈다는 거예요. 눈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을 아직 안 했는데도 눈길을 통해서 아이들은 많은 것을 알아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상담이나 코칭을 할 때 너무 표정이 무섭거나 표정에 이 변화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항상 거울을 들고 다니면서 자기 얼굴을 수시로 아무 준비 없이 이렇게 꺼내서 보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 얼굴은 갑자기 내가 보려고 할 때 그때 표정 그대로 한번 보시는 것이 내가 평소에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나 이런 곳에 가서 부모 교육을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난 왜 우리 애들만 보면 화가 나요? 왜 우리 애는 좋은 거보다는 나쁜 게 보일까요? 아,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 많으시죠? 아, 대답을 해주시는데 아니요 하는 분이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또 네 한 분도 감사해요. 왜?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거니까요. 저도 뭔가 부모로서 배우지 않았을 때는 제 아이를 보면 늘 걱정스러웠어요. 근데 여러분, 걔가 정말 걱정스러운 걸까요? 제 눈이, 제 마음이 걱정스러운 걸까요? 맞아요. 어르신들이 어쩜 이렇게 대답도 잘해 주시는지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요. 내 아이가 걱정 덩어리라 걔를 보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내면에 걱정이 많아서 아이를 봐도 걱정거리처럼 보이고요. 애를 보면 두려워요. 이것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야단치고 뭐라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 요것만 바꾸면 잘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만 입을 대시죠. 야,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는 아직도 그걸 못 고쳤냐? 그런데 못 고치기는 쌍방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내가 이렇게 해봤자 좋은 건 없던데 아시면서도 자꾸만 단점을 지적하시죠. 그죠? 네, 맞대요.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맞습니다. 정말 안 그러려고 하는데 부모가 되고 나면 자꾸만 지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녀한테 좋은 거 먹이고 싶으시고 좋은 옷 입히고 싶으세요. 좋은 교육도 시키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가장 중요한 이 말은 안 좋은 말을 자꾸 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답니다. 제가 PPT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부모와 학부모의 역할이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커다란 원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의 역할은 되게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응애하고 태어나면 요즘 엄마들은 자꾸 애들을 두고 어디 나가는데요. 왜냐하면 누워 자니까. 또 목이면 또 자니까 자꾸만 나가시죠? 근데 심리학을 알고 나면 정말 저 때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오직 부모 눈만 바라볼 때, 하다못해 젖을 먹어도 눈알이 빠져나고 엄마, 아빠가 또 분유를 먹이실 때는 아빠도 눈이 뚫어져라고 애들이 쳐다보죠. 그때 애들은 아직 말은 못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받아들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쳐다보는 엄마 아빠만 봐도 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것 같아. 이러면서 엄청 많은 걸 받아들여요. 이때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때 부모는 양육자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크면 웬 조그만 것들이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막 학교 갔다 오면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전혀 이런 걸 배우시지를 못해서 한마디 아이가 하고 나면 부모는 몇 마디? 10마디. 뭐라고 한마디 아이들이 하고 나면 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도 잘한 거 없네 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때는 상담자 역할, 듣는 사람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벌써 졸리세요? 제가 선생을 하던 사람이라 강의할 때 조시는 건 잘 못 봐요. 죄송합니다. 깨세요. 이 시간에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기도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또 조금만 커도 상담자 역할도 해야 되고요. 또 조금만 크면요, 엄마 아빠한테 나 힘이 없어요, 나 좀 응원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러면 코치들처럼 응원하시는 역할도 하셔야지 돼요. 정말 부모의 역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이에요. 이 영적인 리더는 우리 목사님이시죠. 전도사님이시잖아요. 우리 뉴 제너레이션 교육부서를 맡은 선생님들이 영적 리더 아니에요? 그분들보다 내 자녀에게는 제1차적인 책임을 가진
영적인 리더는 부모세요.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가면 다른 거 먼저 안 물으세요. 네 자녀한테 너 영적인 리더로 살다 왔어? 그거부터 물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학부모 역할이에요. 학부모는 뭐냐 하면 그냥 아이들이 공부할 때 그때 부모가 아이를 좀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시적인 역할이 학부모 역할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엄마들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영어 유치원 그냥 유치원만 가도요 그때부터 자기가 학부모래요. 부모가 아니라 학부모래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교회도 그러고 학교는 당연히 그런데 제가 강의하러 가면 그냥 뒤에다가 학부모 연수 막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부모 연수하러 갔는데 학부모 연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학부모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커다란 부모의 역할 중에 학부모는 저렇게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냥 학부모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그냥 부모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저도 저희 첫째 아이 낳았을 때가 생각나거든요.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얘가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 신발, 타이즈, 그때 입었던 원피스 지금도 다 생각이 나거든요. 그 전에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도 생각이 난대요. 그게. 그러니 그게 감동이잖아요. 또 얘네들이 학교 간다고 처음에 학교 막 갈 때 입학식 할 때도 생각나고요. 어쩌면 나 같은 부모 이 못난 지지리한테 와가지고 엄마 엄마 아빠 아빠 하고 이렇게 좋아하는지 그것도 너무 감동이에요. 그런데 내가 학부모다 생각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젊은 분들이 대답 안 하세요? 학부모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 대신 감시를 해요. 어디 너 니네 아버지 돈 내가 번 돈 다 너한테 드리는데 어디 이렇게 빚게 못하겠냐? 하면서 감시를 하죠. 질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아직 어린데도 내가 대표적인 나의 정체성은 나는 학부모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부모가 갖추어야 할 것은 그 다양한 역할은 이 밸런스를 갖추면서 균형을 갖추면서 잘 해내야 되는데 균형이 다 깨지죠. 그냥 나는 학부모래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함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도 영적인 리더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아이를 감시하고 질책하고 저는 요즘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 길 가다가도 부모님들이 아이한테 전화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흘려서 듣게 되지를 않아요. 근데 주로 어머니들이 전화하실 때 이러거든요. 막 길 지나가시면서 야, 너 선생님 올 때 다 됐는데 너 준비 다 했어? 너 숙제는 다 했냐? 너 어디야 지금? 빨리 안 들어가? 막 이러면서 걸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학부모 역할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단점이 더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가 자꾸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제 일신교회는 아주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나 아버님이 몇 분 계시는지 모르지만 아예 이제 가고 나면 젊은 엄마 아빠만 모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진짜 회개하는 얼굴이에요. 요즘 젊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난 학부모다.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치고 성공을 시킬까? 그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기쁨이 없으세요. 부모의 기쁨이 없는데 이 표정이 어떻겠어요? 표정이 매우 딱딱하고 여기에 미간에 인상이 써져서 아이들을 그렇게 바라보니 애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아, 나는 분명히 교회 갔더니 내가 하나님 피조물이라 너무 보배 같다고 그랬는데 어이 진짜 나
집에만 오면은 나는 걸작품이 아니라 졸작품이래. 나 어느 게 맞는 거야?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가니까 그냥 목사님하고 선생님이 그냥 하는 말이구나. 나는 원래는 졸작품이 맞네. 이렇게 생각해요. 애들은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요. 공부할 시간을 주고 공부할 선생님을 붙여주면 그냥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성공해서 자기 앞길 다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행복이 있어야, 마음에 힘이 있어야, 그래야 장가도 가고요, 그래야 결혼도 하고요, 그래야 직장도 가고요, 그래야 공부도 해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공부를 도무지 안 한다. 물론 공부를 안 해도 괜찮아요. 뭔가 다른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면 괜찮아요. 근데 여기 제가 손을 들라고는 안 할게요. 내 아이는요, 기운이 없네요. 뭘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 내가 뭔가 부모인 내가 여태까지 잘못한 거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면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면 부모를 바라보고, 여보세요? 부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요,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PPT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이시나요? 읽으실 수 있을까요? 새 번역입니다. 시작. 내가 네,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계시죠? 근데 알고 보면요, 요거는 부모를 부모되게 하신 이유를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내가 선택한 것은 왜 선택했냐? 그 자식과 자식의 자손, 그러니까 그 후손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그렇게 키우라고 부모가 되게 하셨대요. 이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아직 이삭이 없을 때 내년에 이제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사라한테 이야기하기 바로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하면요,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방송실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이게 별 소용이 없네요. 네, 뭐냐 하면요, 부모는 여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우리가 부모는 부모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참 부모는 누구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맘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부모들이 잘 모르세요. 여기 보면요,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보여주는 사람이 부모래. 왜냐? 아이들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신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뱃속으로 나와서 나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를 맡아서 잠시 기르고 돌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준 그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게 하는데 귀한 역할을 해야 되는 위탁 부모예요. 양부모입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 좀 늦겠지만 왠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제 책에 써 있는 대목이에요. 제가 하루는 TV를 보는데 그 TV에 제가 멍멍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아주 좋아해요. 멍멍이를 왜 요새는 댕댕이라고도 하잖아요. 멍멍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네? 네? 순수해 보여서. 그것도 있겠네요, 정말.
근데 제가 댕댕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 이유는요, 애 키우는 거하고 멍멍이 키우는 거하고 똑같아서 해요. 정말 배울 게 많으세요. 요새는 애는 대강 길러도요, 댕댕이들은 극진이 길러요. 뭐가 거꾸로 됐어요. 매우 위험하고 이게 뭐가 매우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게 나왔냐면 이 시각 장애인을 인도하는 멍멍이들을 키우는 학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시각 장애인 안내견이 나오는 배출하는 학교가 나왔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원래 아기 때부터 학교에서 키우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아주 아기 때는 그냥 요새는 왜 멍멍이 엄마 아빠라고 하잖아요. 그죠? 멍멍이 견주라고 생각하는데 멍멍이 엄마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짐승하고 인간이 엄마 아빠 관계를 맺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어느 가정에 임시 분양을 보내요.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는 따뜻하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일반 집에 분양을 보내는 거예요. 잠시. 그런데 그 임시 위탁 가정에 부모들이 그냥 멍멍이들을 가져갈 수 없어요. 그 학교에 와가지고요, 잘 배워야 돼요. 뭐는 먹여도 되고 뭔 먹이면 안 되고 먹이를 줄 때도 이렇게 주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다 교육을 받아야 그 댕댕이들을 멍멍이들을 데려가서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인간도 부모 교육을 제대로 안 받는데 댕댕이들을 키울 때는 그렇게 교육을 시키대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이게 아닌데 우리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댕댕이를 요만한 애를 데려갔다가 멍멍이가 이만해진 거예요. 이제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학교에 데려다 주러 온 가족이 왔어. 그리고 걔를 주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 위탁 부모들이 발이 안 떨어져요. 그 집 엄마, 그 집 아빠, 그 집 누나 아무도 집에 못 가고 그 학교 주변을 맴맴 돌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는가 생각해 봤더니 아무리 짐승이라도 그 짐승이 살게 될 견생이 너무 고귀하잖아요. 누군가의 눈이 되고 누군가의 손이 되고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모든 것을 인내하고 그 주인의 인생을 도와주려고 태어났고 훈련받았단 말이죠. 그 멍멍이 생각을 하니까 이 아이를 키웠던 부모들이, 위탁 부모들이 집에 못 가요. 거기서 계속 우는 거예요. 저도 따라 울었어요. 저는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게요? 아버지 죄송해요.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데 하나님 자식인데 그 녀석들 키우면서 어디 가서 뭐 하나 배운 적이 없어. 그저 돈만 벌어다가 주고 그저 밥만 해주면 얘가 공부를 잘하고 성공을 하기를 바라면 뭐가 알아서 크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무식할 일이 있을까요? 얼마나 회개가 터져 나오는지. 하나님, 우리도 위탁부모인데, 하나님 자녀를 맡은 위탁부모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하나 안 배우고 면허도 없이 말하고 면허도 없이 기르고. 아버지, 이게 뭘까요? 너무 잘못했네요. 얼마나 많이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유, 이미 많이 늦었다 싶을 때에도 전혀 늦지 않으셨어요. 왜? 아까도 읽으셨지만요, 우리 자식만 잘 키우면 안 돼요. 자식과 그 자손, 이제 원어로 보면 자식과 그 후손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잘 길렀어? 그냥 교회도 가지 말고 대학 가기 바로 전쯤에는 우선 대학을 가라고 하진 않았니? 그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부터 책임져야 돼요. 젊은 엄마들이 막 이래요. 야,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다녀도 아무 상관없어. 괜찮아. 그러면 제가 꼭 그 옆에 있으면 말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가면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아이가 신앙도 없어지는 거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인데 그거 책임질 수 있냐고 제가 꼭 물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양부모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해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뭘 아셔야 되냐면, 그러면 내 자녀를 바라보고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지 한번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아멘. 여기 보면요, 모태에서 짓기도 전인데 어떻게 했다고요? 선택했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거룩하게 구별하셨대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부지런하실까요? 왜 이렇게 미리미리 하실까요? 그 다음에 답이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어떤 일에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고 구별했는지가 써 있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예레미야를 세웠다는 거예요. 물론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내 사명이 아직 우리 자녀의 사명이 뭔진 모르지만 그 다음 열어주시죠.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근데 지금 내가 부모다라고 생각할 때 내 자녀는 정말 이 DNA,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DNA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짊어지고 태어났어요. 사명자라니까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지우개 하나를 만들어도 그 지우개 쓸 데가 있어서 만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교한 걸작품을 만드시면서 쓸 데도 없는 인간을 만드시진 않아요. 다 누구나 자기만의 사명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태어나서. 근데 요즘 부모들은 걱정이 그거잖아요. 얜 뭘 하고 살라나? 그죠? 그 말은 얜 뭘 해서 돈을 벌으려나? 이 뜻이지만 돈은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일, 나한테 맡기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태어난 그야말로 보람이 있는 거고요. 또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서 갔더니 하나님이 인경이 일리 와봐 그러더니 인경이 너 여기 문 좀 열어봐. 이 안에 내가 너를 향해서 가졌던 계획이야. 근데 네가 땅에서 살 때 다 못 이루고 온 거 이 안에 다 있어. 열어봐. 그때 열었더니 그냥 우르르르르르르르 하고 내가 못 이룬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면 내 사명을 하나도 신경도 안 쓰고 살다가 내 자녀의 사명을 일도 신경을 안 쓰고 살다가 그냥 성공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네가 누구보다 앞서 대학 들어가라, 문 열고 수석으로 들어가라, 뭐 어디 직장에 가라 이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맡기신 건 하나도 이루지도 못하고 결국엔 아버지 앞에 가서 평생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거기 가면 깨갱 하고 살게끔 내 자녀를 만드셔서야 되겠냐고요. 얘네들이 사명자라니까요. 그런데 얘네들이 사명자인데요, 그 사명 너무 무섭다, 사명을 어떻게 내가 다 감당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사명을 이룰 장점을 하나님이 다 주셨대요. 너 인경이는 그냥 네가 알아서 네 사명을 이루고 와 이렇게 안 하시고요. 인경이는
네가 좋아하는 일, 네가 잘하는 일, 또는 네가 잘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봐.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내가 너한테 가졌던 사명이 뭔지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즐겁고 기쁘고 보람차게 걸어갈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까지는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어라 하고 공부하고요, 그 공부 빨리빨리 맞춰서 무조건 직장에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왜? 우리 때보다 먹고 살기 좋다 보니까 얘네들은 물론 직장 너무 헬 한국이 지옥 같아, 너무 직장이 구하기 어려워, 이런 생각들도 하지만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하고 아무 관계없이 다 이 길로 가는데 우리 애도 이 길로 가고 딴 애도 이 길로 가고 옆집 애도 이 길로 가고 옆집 애도 이 길로 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저기 막 죽자 사자 뛰어갔거든요. 우리 애들이 딱 들어갔더니 3명 뽑고 문이 닫혔어. 저도 저희 애들 대학 보낼 때 어머 세상에, 그 학교 그 전형으로는 엄청 많이 뽑는 데가 7명. 그 7명 들어가면 다치는 거예요. 전국에서.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면 7명이 아닌 그 8명부터는 완전히 자기는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우리가 키워요, 애들을.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평균을 가지고 자꾸만 척도를 재는데요, 제가 아는 게 교육학밖에 없어요. 심리학 이런 거랑 다른 건 참 아는 게 너무 없어요. 근데 교육학에서 계속 요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평균은 사람을 설명하기 가장 부적합한 거다. 왜?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국어, 사회, 영어 막 이런 건 뭐든지 엄청 잘할 수 있어요. 요만큼만 공부하면 이만큼 잘할 수 있거든요. 수학, 화학, 물리, 체육 이런 거는요, 이만큼 공부해도 요만큼도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평균을 내잖아요. 제 생각이, 원래 내가 이렇게 못났나? 점수가 겨우 이거밖에 안 나와? 정말 죄송합니다. 미치겠다. 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고등학생 때 너무 많이 했어요. 여기는 어디지? 나는 누구야?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평균은 그 사람을 설명하기가 제일 부적합하대요. 누가? 하버드대의 그 교육대학원의 토드 로즈 교수가. 그럼 평균은 어디다 쓰는 거냐? 사람이 여기 이만큼 있고 이쪽에도 이만큼 있을 때 이쪽 집단과 이쪽 집단을 비교할 때만 평균이 매우 유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설명하기에는 평균이 제일 마땅하지 않대. 왜? 그 사람이 얼마나 뭘 잘하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어떤 사명을 이룰 장점을 주셨는지, 잠재 능력을 주셨는지, 은사를 주셨는지, 그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대. 맞아요. 제가 수십 년, 또 나이 자랑 아까 했죠, 정말 오래됐어요. 부모님들을 도와드린 지. 책을 요새 쓴 거지 정말 오랫동안 부모님들을 도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 한 아이가 바보 취급받는 건 순식간이에요. 걔는 어떤 면에서 매우 뛰어나서 그거를 잘한다 하면 얼마든지 안에서 열정이 나오고 끈기가 나와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을 할 수 있는 아이인데, 엄마 아빠들이 전부 평균을 낸 다음에 이 지지라 왜 이거밖에 못하냐 이러다 보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바본가 보구나 슝 떨어지죠. 자존감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벌어서 나 먹이세요. 난 못하겠어요. 그냥 엄마 아빠 옆에 살게요. 캥거루처럼 날 먹여보세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 요즘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교회들을 다니는데 어르신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께서 너무 힘드시대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요. 왜 없을까요? 부모님들이 얘네들을 키울 때 어우 너는 뭘 잘하는구나, 아이고 너는 뭘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한번 해봐, 이렇게 안 키워서요. 그래서 애들 마음이 다 상했어요. 왜요? 애들이 똑똑하거든요. 엄마가 내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뭐는 관심이 있냐면 나 공부하는 건 관심이 있어요. 성공하는 건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한테 체면을 유지시켜야 되니까. 너무 애들이 힘들어해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아직 잘하지는 못하지만 잘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그건 더 훌륭하죠? 아직 잘하지도 못하는데 입 배 벌리고 계속 뭐 하나에 집중하는 애들은 정말 나중에 탁월한 아이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 부모님들 머릿속에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잘한다고 봐주질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그릿이라는 책을 쓰신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성공은 뭘로 하는 것인가를 엄청나게 연구했어요. 그래서 책이 이만해요. 근데 이 성공 심리학에 대해서 쓰신 이분이 너무 놀랄만한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재능도 성공과 관계없고, 그 집안이 좋은 것도 아무 관계가 없고, 그 집안이 부자냐 하는 것도 아무 관계도 없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대학까지는, 요새는 우리나라에선 대학까지 가는 거는 약간 부의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성공하는 것까지 다 따지니까 마지막 하나는 그릿이래요. 그릿이 우리나라 말로 끈기예요. 지금 잘 못해도 난 이거 끝까지 한번 해볼 거다 하는 것이 끈기입니다. 끈기가 있는 사람이 결국엔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만약에 지금 당장 별로 성공할 것 같지도 않은 걸 물고 늘어지면서 난 이거 해보고 싶다 하면 하라고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안에서 열정이 나와요. 하기 싫은 거를 하는데 누가 열정이 나옵니까? 누가 끈기가 생깁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할 때 이제 거의 쓰러질다시피 공부할 양이 많아요. 사역하시면서 막 전도사님들 일하실 때 보면 정말 위태위태할 지경이죠. 근데 그분들한테 그걸 하고 싶다, 난 그걸 해야만 된다 라는 어떤 열정이 있으니까 모든 끈기가 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는 야 그거 해가지고 돈 벌겠니? 맨날 그 얘기만 하는데 왜 못 벌어요? 다 벌어요. 못 번다고 생각하는 건 부모님이죠. 똑같은 일을 해도 전혀 다르게 하거든요.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의 열정대로, 자기의 장점대로, 은사대로 하다 보면 그 똑같은 일 중에서 그 아이만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요즘 많이 보면서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번 다음에 넘겨주시죠. 우리가 네, 그거요. 우리가 여기 제목이 뭐예요? 엎어치기 한판. 제가 만든 말이에요. 왜 유도도 이렇게 막 엎어치기 팍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아이들을 보냐면 내 아이의 약점을 고쳐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려다 보니까 자녀의 약점에 계속 집중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다 보면 듣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어제도 오늘도 아까도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왜 맨날 내가 부족한 것만 얘기할까? 내가 지지리도 못났나 보다 생각하고 걔는 열정도 없고요, 끈기도 없어요. 성공하기는 아예 글렀어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키우신다면. 그런데 그 밑에요, 엎어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자꾸만 하나님의 피조물인 내 자녀를 걱정스럽게 보게 만들어요. 내 눈을, 내가 부모가 기도 벌써 덜 하고요, 하나님 말씀 별로 묵상도 안 하고요,
목사님 주신 말씀을 집에 가면서 벌써 까먹고요. 까먹었는데 다음에 집에 가서 월요일 날 더 보지도 않고요. 가만히 있어봐. 아, 목사님 뭐라 하셨지? 나 벌써 까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자세도 없어. 그러면 벌써 부모 마음에 어때요? 아이고 걱정스러운 이놈아, 내가 진짜 너만 보면 걱정돼서 죽겠다 이러면서 위에 있는 부모가 되겠죠. 약점에 집중하는 부모. 그런데 사단의 괴계를 엎어치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의 약점 뒤에 장점이 숨어 있어요. 약점을 엎어치면 뒤에 장점이 있다고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큰아이를 낳았더니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여자인데 이렇게 부리부리하게 잘생겼어요. 근데 하여튼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생긴 것만 여자예요. 나머지는 다 남자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나 꼬집이 세고 뭐든지 지 맘대로 해야 되고, 아 오늘은 고등학생이지만 난 학교에서 밥 먹기 싫다, 맛없어서 못 먹겠다, 그러면 갑자기 치마에 핀을 딱 꽂은 다음에 담장을 넘어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딱 사 먹고 들어와요. 그랬다가 뭐 선생님한테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아닌 척하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막 인사했는데, 근데 너희들 지금 어디 갔다 오냐? 그러면 갑자기 이제 둘이 눈짓하고 친구하고 눈짓한 다음에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악착 같은 선생님은 끝까지 찾잖아요. 그럼 막 화장실에서 절대 안 나오고 있는 거 버티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또 담장 넘어 나오고.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불쌍하죠. 저는 또 겁이 많아서 범생이거든요. 선생님이 시키는 건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한다는 건 생각도 못 하는데 걔는 절대 숙제도 안 해요. 숙제를 공부는 안 해도 되니까 서양 엄마처럼 사는 거죠. 제가 공부는 안 해도 되니까 숙제는 하자 그랬거든요. 그때 알았대요. 근데 밤에 안 들어오는데 언제 숙제를 해요? 친구하고 노느라고. 근데 밤에 들어온 다음에 어느 날은 개발세발 하고요, 어떤 날은 아침에 하고, 어떤 날은 아침에도 안 해가고, 어떤 날은 학교 가서 친구 거 베끼기도 하고. 난 그런 사람이 내 딸이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어떨 때는 숙제를 했거든요, 웬일로? 근데 자기 친구가 숙제를 안 해서 저 뒤에 가서 벌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싸 그러고 갑자기 지 거 집어넣어. 그리고 선생님 저 숙제 안 했는데요. 그럼 일로 와. 나가서 땅땅땅 맞고 너도 뒤로 가. 그러면 네. 그리고 뒤로 가. 그래가지고 둘이 막 쏙닥쏙닥 얘기해요. 바깥에 나가. 그러면 더 좋아. 왜? 바깥에 나가면 더 재밌게 놀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바깥에 또 나가가지고 복도에서 막 낄낄대고 난리치면 너희들 저 운동장 돌아. 그러면 돌면서 또 낄낄대고. 그렇게 행복했대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추억이, 자기는 산타 할아버지 이 망태기보다도 더 큰 망태기 하나 까뜨기래요. 근데 저는 걔를 키우면서 매일 울었어요. 선생님도 아니 왜 애가 왜 이러냐고 저한테 야단을 치시는데, 설마 저는 제 애를 키우면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을 줄은 꿈에서 꿈속에서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울면서 하나님 저 얘 너무 힘들어요. 얘가 하나님 작품인데 왜 저는 힘들고 얘는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리고 뭐든지 저를 이겨먹어요. 제가 걔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매를 들잖아요. 초달을 금하면 안 되겠어서 또 초달을 한다고 매를 들잖아요. 그럼 아직 매를 제대로 때려보지도 않았는데 애가 이래요. 으악 이러면서 막 집안을 돌아다니면 옆에 집 사람들이 제가 벌써 애를 죽인 줄 알아요. 아직 맞지도 않았는데 우악 거리면서 도망 다녀가고.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 얘한테 좋은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넌 원래 물건도 잘 찾잖아. 그러니까 잘 뒤져봐. 거기 장점이 있다. 은사가 있어.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찾으면 안 되고 아예 뒤집어야 보이더라고요. 왜 어떤 분들이 막 버섯목도 뒤집어 본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막 뒤졌더니
저한테 없는 게 있어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배짱, 뒷심. 걔는요, 웬만큼 급해가지고는 절대 떨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웃으시네. 정말 걔는 뒷심이 정말 대박이에요. 선생님이 자기를 아무리 군박하고 야단을 쳐도 머리로 생각할 거 다 하고요, 뻗당기고 있는 거예요. 여잔데. 그게 장점이잖아요. 그죠? 장점, 목사님 장점 맞죠? 네, 맞다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뒤집어 보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또 얘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말 어이가 없게도 얘가 지금은 교회 사모님이거든요. 아예 신학대학원을 나왔어요. 저희는 이제 총신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거기 갈 때도 지 맘대로 갔어요. 노래한다고 그래가지고 성악과를 갑자기 갔는데, 또 거기서 공부를 잘했다고 막 그 대학원에 그 장학금을 다 받았는데, 웬일로 이제 그때부터 철이 나서 공부를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놨는데, 자기는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겠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도사보다 청소년이 많이 몰려있는 데가 없어서 나는 청소년 사역하러 저기 대학원 간다고. 그래서 어느 대학원을 가면 청소년 사역을 하냐 그랬더니 신학대학원에 간대요.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그러더니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 아무나 못 가요. 공부 열심히 해야 가요. 근데 또 갔더니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얘가 갑자기 거기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목사가 되니까 자기는 사모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모가 된 거예요. 어이가 없어요, 저는. 근데 얘가 사모가 되기 전에 정말 중등부 전도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니까 정말 뒷심이 대박인 거예요. 바로 위에 목사님이 조금 까탈스러우시고 이러면은 막 밑에 전도사님들이 짤짤 맨다는데, 얘는 이래봤자 짤짤 매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맞으면 그대로 네 하고 순종하는데, 그 말씀이 안 맞으면 순종을 안 해. 그런데 뭐 이렇게 그렇다고 대들지도 않아.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자기 길을. 근데 제가 보기에 좋아 보였어요. 또 얘가 뭐든지 미뤘다가 한꺼번에 하니까요, 무척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걸 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별로 안 웃으시네. 그 되게 웃기잖아요. 언뜻 들으면 뭐든지 미뤘다가 하니까 애가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쫓기는 기분도 안 들고 그냥 쭉 하는 거예요. 집중력이 대박인 거죠, 그때는. 그래서 제가 얘가 이게 장점이 분명히 많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때는 배움이 짧아서 몰랐는데요, 이게 우뇌가 발달하신 분들은 뭐든지 미뤘다가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분명히 미뤘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거 절대 단점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시간이 조금밖에 없을수록 천재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뇌시구나요. 네, 정말요. 자네들은 시간이 저는 자네가 더 많았었어요, 어릴 땐. 그런 사람들은 시간에 쫓기잖아요. 할 일도 못해요. 벌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이거 언제 다 하지? 이러면서 못해요. 근데 우네들은 시간이 조금 남으면 더 천재성이 나와요. 집중력 대박이고요. 그래가지고는 미뤘다가 하는 것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달을 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결론은 뭐냐면, 내 아이가 잘하는 거 있으면요, 하다못해 그게 그냥 밥 잘 먹는 거라도, 야, 너는 밥을 진짜 잘 먹는다, 칭찬을 전달해 주셔야지 돼요. 근데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거꾸로야. 막 잘못하는 건 시시콜콜이 다 말하는데요, 잘 하는 건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요. 웬일이야, 저것도 잘하네, 저건 잘하네. 속으로. 거꾸로 하셔야 돼요. 잘하는 건, 넌 이거 참 잘하네, 너 이거 잘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건 좋아하는구나 말씀을 하시고, 못하는 거는 너무 자주 얘기하셔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니 관계만 나빠지니까 얘기 안 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엎어치기 한 판을 늘 하세요.
아유, 얘는 왜 이게 걱정이냐 하지 마시고, 얘가 이게 걱정인 거 보면은 뭔가 그거 말고 그 뒤에 잘하는 걸 하나님이 숨겨 놓으셨을 텐데 그건 뭘까? 난 그걸 발견해서 전달해 주는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건 뭘까? 생각해 보시고 전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자녀 교육의 출발점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자녀 교육의 출발점은 공부를 가르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에요. 또는 가끔 어떤 분들은 버릇을 가르치는 게 자녀 교육의 출발점인 줄 알아요. 출발점이 틀리면 그거 아주 하나님이 원하는 똑바른 목표에 도달하기는 영 끓는 거거든요. 출발점은 자녀의 장점, 좋은 점, 하나님이 걔한테 뭘 주셔서 나한테 칭찬을 받다 보면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저 끝에쯤, 저는 70이 다 돼 가는데 글쎄 이제야 사명을 한 3년 전에 제 손에 이렇게 꼭 쥐었어요. 이거구나 라고요. 이제 죽을 때까지 뭐예요 묻지 않아도 돼요. 항상 궁금했는데 이 나이에 갖게 됐어요. 그러니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땐 자기 사명이 뭔지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뭘 좋아하는지 그걸 따라가다 보면 거기 끝에 있다고요. 전 사람을 좋아했어요. 사람의 마음 되게 궁금해했어요. 저희 집이 아버님이, 죄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친아빠한테 되게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이 외도를 많이 하셨어요. 돈도 많으시고 인물도 너무 잘생기시고 제 아버지 연배 때는 외도를 많이 하시는 것도 자랑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 돈 없고 그러면은 외도도 못 하셨어요. 아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우리나라 분들이요, 제가 늦둥이니까 저희 아버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때는 진짜 외도하는 게 자랑이었어요. 그래도 저희 엄마는 늘 슬펐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자라는 저도 늘 슬펐어요. 근데 막 저희 집이 잘 사니까 막 고모네 식구까지 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고모부, 고모네 오빠 6개, 우리 집 애들 6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하니까 식모, 친모 다 있어도 저희 엄마가 손톱을 깎는 걸 못 봤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그런데 일을 그렇게 하시는데 매일 슬픈 거예요. 제가 그 얘기 왜 했을까요?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래 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그때부터 궁금했어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컴컴할까? 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집에. 제가 1번, 막내인데, 늦둥인데 제가 1번으로 믿었어요. 뭐 고모, 이모 다 찾아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얼굴이 밝은 사람 하나도 저희 집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행복하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 거지? 뭘 해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이러고 앉아가지고 막내니까요, 엄마도 관찰했다가 아빠도 관찰했다가 할머니도 관찰했다가 고모도 봤다가 뭐 사촌 오빠도 봤다가 사람 마음이 제가 제일 재미있는 장난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정말 내 아이가 야, 넌 공부나 하지, 사람 마음이 뭘 어쨌다는 거야, 사람 마음이 밥 먹여주냐?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사람 마음이 밥 먹여주죠. 진짜요. 뭐든지 밥 먹여줘요. 저희 딸이 노래할 때 저의 지인이 와가지고 자기 딸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아이 선생님한테 데려가 봐달래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의 딸을 데리고 저희 딸의 선생님한테 갔어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딸이 예은인데 예은이하고는 전혀 다른 목소리인데 얘도 되게 잘하는 거다. 그랬더니 그 엄마 결론이 뭔지 아세요? 데려오긴 왜 데려왔어? 가면서 야, 근데 노래해가지고 돈을 누가 버냐? 땡. 걔는 지금도 직장이 없어요. 30이 훨씬 넘었는데.
어디를 보냈냐면 정말 직장이 탄탄대로라는 기독교 교육과를 보냈어요. 유아교육과, 죄송해요. 유아교육과. 그러니까 유치원 선생님 자리는 많잖아요. 이상해요. 하나님이 열지를 않아요. 그 엄마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 자식에 관한 건 기도도 안 해봐. 내가 주인이야. 하나님이 걔 주인이 아니에요. 가지 마. 돈 못 벌어. 그러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아이 잘하는 건 칭찬하다 보면요, 잘하게 돼 있어요. 아이가 사명자 같이 안 보이세요? 걔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배를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아이만이 아니라 겉으로 보면 질그릇이에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여요. 소망이 실제로도 없고요. 근데 이 질그릇에다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을 담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담으셨단 말이에요. 꿈. 그러니까 고귀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나도 별 볼 일이 한 개도 없고 죄가 너무 가득하지만 제 안에 하나님이 저를 성전 삼으시고 계시니까 귀한 거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다고요. 사람 눈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내 아이는 함부로 키웠다간 큰일 나는 아이예요. 잔소리가 참 많네요. 늙어서 그래요. 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입니다. 뭐라고요? 에이,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내 자녀 영혼을 얻어주시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얻어주시는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녀에 대한 1차적인 영적인 책임도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얻어야 할 한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목사님 말씀 들은 거 어디다 적어놓고 그거 다시 묵상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주중에는 내가 읽는 말씀으로 자꾸 묵상하고 이런 것도 훈련이 되셔야 돼요. 제 책 마지막 6장에 써 있어요. 아기들이 0세부터 어떻게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지를 다 적어놨어요. 저는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제 책임은 아닙니다. 너 늙었다고 게을르게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거 너는 딴 사람한테 안 가르쳐줬어? 저한테 안 하시게 열심히 발바닥이 닳도록 다니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요새 부모 면허 그 책 그거 뭐 10,000원밖에 안 해요. 요새는 깎아도 10,000원인데 저 그걸로 돈 진짜 버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책 쓰면 돈을 많이 벌었대요. 저희 예수님 안 믿는 언니가 그래서 너 돈 많이 벌었니? 책 써서? 그래서 아닌데. 그런데 너무 기뻐요. 제가 그 책을 써서. 왜? 그 책을 쓰는 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거기에 마지막 6장에 내 아이를 낳아서 몇 살 때, 0살 때부터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다 써놨어요. 어른은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써놨어요. 그거 보시고 하루에 20분은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는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하는 건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근데 묵상은 꼭 필요한데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언제부터 이랬는지 말씀 묵상 그러면 다 안 돼. 근데 실제로 훈련시켜 드려 보면 몰라요. 훈련은 더 안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복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 복이 다 그 말씀 묵상에서 나왔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도요, 한 번 듣고 끝나는 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목사님이 꼭꼭 씹어서 먹인 그 말씀을 저도 꼭꼭 씹어서 또 먹거든요. 그래서 소를 보세요. 소 계속 되새김질하니까 걔네는 풀만 먹는데 기운이 항우장수고요, 몸에는 기름이 충만하고요. 우리도 그래요. 말씀을 꼭꼭 씹어 또 먹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해요. 오죽하면 시편에 진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잖아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다잖아요. 근데 왜 말씀은 아는데 안 하세요? 거기 6장에 써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해야 자녀의 영혼을 얻는데요. 저는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말씀 묵상한 걸 나눠요. 그게 가정 예배예요. 애들이 더 좋아해. 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요. 자기네들 말씀 묵상한 걸로 칭찬받으면서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애들이. 진짜 그거를 해가지고 잘 사는 집들은요, 저하고 그 중국 분들을 가르쳐 드리는 약간 조금은 비밀스러운 그런 모임이 있는데, 제가 걔네들을 거기 데려가요. 그럼 걔네들이 이렇게 간증해. 요만한 애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진짜 대한민국의 부흥을 저는 보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걔네들은 이미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저기 중국 아줌마 아저씨들한테요 얘기할 게 있는데요, 저는요 말씀 묵상을 안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같았거든요. 근데요 말씀 묵상을 한 다음에요 우리 아빠 같아요. 요만한 애가. 근데 우리가 말씀 묵상을 몰라요? 자녀의 영혼을 어떻게 얻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요 다음에 있어요. 자녀의 영혼을 얻으려면 걔네들 마음을 얻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관계가 좋아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아이들도 믿어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엄마 나 믿어, 아빠 나 믿어. 그래서 제가 요새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장신대 쪽 교수님이 그 엄청난 연구를 해가지고요 발표를 했어요. 뭐냐 하면 요새 애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안 오냐, 이유가 뭐냐, 그거를 전부 연구했거든요. 이유의 1위가 2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냥 1위가 전체 이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가 부모예요. 자기는 부모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1위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녔는데 내 아이 손을 붙잡고 어렸을 때 교회 데려다 놓으면 얘를 얻은 영혼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에요.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이미 얻은 영혼 절대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얼마든지 세상에 뺏길 수 있어요. 나 사는 모습을 보고 떠날 수도 있고요. 교회 왔다가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아주 희한한 다른 것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요. 얘네들이 누가 부모가 어릴 때 손잡고 교회 왔더니 이미 얻은 영혼이라 너는 구원은 떼어놓은 당상이다. 누가 그래요? 아니에요. 얻은 영혼 아니에요. 얻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그 좋은 노력 중에 하나가 아이들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요새는 물건을 팔아도 고객 만족의 시대를 지나 고객 감동의 시대래요. 물건을 팔아먹어도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려고 나를 마음을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마음을 상하게는 하고 감동을 못 시켜가지고 그 마음이 있는 대로 상했는데 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 증거가 말씀에 있어요. 잠언 4장 한번 열어주세요. 잠언 4장. 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여기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대요? 헉,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 아셨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마음이 밥 먹여주냐, 이 마음 뭐 맨날 마음이 상했다고 하고 뭐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새 번역에는 아예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면 하나님도 마음에 담기시고 하나님의 영도 우리 마음에 담기고 정말 중요한 건 다 마음에 담겨요. 근데 마음을 안 돌봐. 내 마음도 안 돌보고 내 배우자 마음도 안 돌보고,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이지 뭘 마음을 돌보니, 안 돌봐. 내 자녀 마음 안 돌봐요. 그런데 그 다음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적어 놓으실 리가 없는 분이신데, 아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그 앞에 왜 더 먼저 앞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래지? 저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번역을 하면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마음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녀들 마음을 상하게 해놓으면, 얘들아 그 아이 마음에 하나님 100번 심어봐라, 안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심기 위해서라도 내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고 상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돌봐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에휴, 뭐 애를 그렇게 비굴하게 애비들이 에휴 그랬어 저랬어 그런 거 왜 해야 돼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죄송해요.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이 옥토가 되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도 쑥쑥 들어가서 뿌리를 뻗고 가지가 나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껏 자기 사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힘이 없는지요. 목사님 저 4시 반까지 해도 돼요? 네. 죄송해요. 빨리 끝내는 강사가 명강사인데. 아이들 마음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엔 어떤 일을 하러 다니냐면, 간호사로 이제 막 왔는데 신규 간호사들이 한 달도 안 돼서 와르르 신규 간호사가 들어왔다가 와르르 나가는 거예요. 다 사표내고. 그래서 생명을 다루는 데가 간호사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비상이 걸리죠. 나머지 늙은 간호사들이 집도 못 가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제 저더러 와서 신규 간호사 교육을 시키래요. 내가 가서 한다고 이게 되나? 저도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하라니까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좀 낫대요. 근데 여러분, 얘네들이 왜 이러는지 아세요? 요새는 교사가 그만둬. 교사는 한 달 안에는 아니고 1년 안에 신규 교사들이 다 사표를 내는 거예요. 그 간호사 교사 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만둔대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얘네들이 너 공부만 해, 공부하면 이 다음에 행복해 막 이랬거든요. 근데 공부해가지고 일을 부득부득 갈면서 참았단 말이에요. 난 이제 직장 가면은 공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를 되게 알아봐 주겠지, 인정하고 너 이거야 그러고 잘한다 막 이럴 줄 알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직장에 갔단 말이에요. 왜? 엄마 아빠한테서 별로 못 받아봐가지고 일을 갈고 공부를 하면 거기 가면은 받을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직장이 그런 곳이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막 야단치고 이것도 모르냐고 하고 그럴 때마다 마음에 힘이 없는 애들이, 난 여기 오면 적어도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야? 나 도저히 못하겠다. 사표 내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말을게요. 진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게 딱 하나 있는데 부모의 말이에요. 뭐예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님들이 어떻게 말하는 건지 배운 적도 없이 가정에 가면 너무 많은 말을 자녀한테 해요. 저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면허도 없는 말을 몇십 년을 자녀 귀에 들려줬더니 걔 마음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부모는 물론 애한테 좋은 말인 줄 알고 했죠. 그런데 전문가가 보면 그건 애를 죽이는 말인데 그것도 모르고 맨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모님들이 이래요. 선생님,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분노가 많아요? 조절을 못하네요. 선생님, 우리 애는요 아주 기운이 없어요. 뭔가 의욕이 없어요. 얘는 왜 이래요? 뭐 왜 이러냐는 말을 저한테 많이 물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너무 죄송한데 또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동안 부모님이 면허도 없는 말을 너무 많이 들려줘서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지금의 걔가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 배우자요? 배우자는 물론 커서 만났기 때문에 반 정도 책임이 있죠.
자녀는 거의 다 부모 책임이지만 부부끼리는 저 여자는 왜 저러지? 저 남자는 왜 저러지? 할 때 반은 내 면허 없는 말 때문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자녀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면요 정말 힘들어요. 쓸데없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고 엘빈 토플러가 우리나라에 왔다가 미래학자가 대한민국 애들은 15시간 동안 쓸데없는 공부를 한대요. 매일.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필요한 지식도 아닌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정말 자기가 꿈에 그리던 일들을 잘하고 있어요. 저희 애들은 그렇게 공부한 애가 하나도 없어요. 저희 집안에. 피곤하면 자야 되고 놀고 싶으면 놀아야 되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이게 막 집중력이 생기니까 또 하고. 머리 좋은 애 없어요. 그냥 딱 저희 집안은 평균이에요. 평균. 지능도. 근데 걔네들이 뭘 들어서 마음에 힘이 나서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마음 알아주는 말. 뭐요? 그거는 약간 듣는 말이에요. 말은 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그 마음을 듣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만 들어드리면 아 그거구나 하고 아실 텐데요. 엄마, 예를 들어서 이래요. 엄마, 나 너무 친구하고 막 얘기하는데 걔가 나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엔 싸웠어요. 그러면서 집에 와서 막 울어요. 그럼 엄마가 잘 들어보지. 그러다가 하는 말이 아까 제가 했던 말, 에이 잘 들어보니까 너도 잘한 거 없네, 이런 말 막 해. 그게 애 죽이는 말이에요. 거기 딱 하나 마음 알아주는 말이 필요할 때입니다. 뭘까요? 네? 아 그랬구나. 또 아유 감사해요. 성가대면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세요. 속상하겠다. 또 정확하게 더 한다면 야 너 정말 억울하겠다. 근데 그 말이 애를 살린다고요? 네. 자살하고 싶어하는 남편도 살려요. 마음 알아주는 말을 우리는 잘하면서 들은 적이 없어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 알아주는 말을 하면요 애들이 마음의 힘이 엄청 세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내 편이네. 맨날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보니까 내 편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이 올라와요. 아, 내가 싫은 건 싫다고 해도 되는구나. 좋은 건 열심히 해도 되는구나. 힘이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로 그 아이의 사명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 일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래서 그 따뜻한 말이 필요해요. 또 엄마, 난 요새 학교 가면요 애들이 맨날 수근수근대. 내 얘기를 하는데 막 내 귀에 들리게 하는데 엄마 나 정말 미치겠어. 요새 애들은 왜 그러는 거야? 요새 뒷담화라고 하죠. 막 그런데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학생이 엄마를 따라왔다가 어머 이래요. 맞다는 거지. 요새 애들은 다 뒷담화를 해요. 그렇게. 그러면 듣는 애가 힘들어 죽겠다고 해요. 집에 와서. 근데 그럴 때 엄마들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야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마. 그냥 다녀 학교. 아무도 안 웃으시네. 그냥 학교 다녀. 아니면 너 학교도 가기 싫으니까 그딴 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는 뭐라고 마음 알아주시는 말 하면 돼요? 네? 힘들었겠다. 맞아요. 너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겠다. 저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야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진짜 신경 쓰이겠다. 학교 가기 싫을 만도 하네. 근데 보통 엄마들이 신경 쓰지 마. 학교 가기 싫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아이들이 그냥 우리나라 애들은 대학생까지도 애들 마음이 힘들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땐 부모가 들을 차례거든요. 뭐 할 차례요? 예. 듣는 말이 뭐냐면 마음 알아주는 말이에요. 다른 말을 하면 미스테이크, 실수가 돼요.
다른 말은 부모가 말할 차례에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힘들 때 부모는 말할 차례가 아니에요. 좀 더 다음에 혹시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실 일이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말할 차례는 부모가 힘들 때 말해야 돼요. 야, 네가 그 방에서 음악을 들으니까 아이고 엄마가 오늘 지금 쉬고 싶은데 쉴 수가 없어서 너무 힘드네. 이런 말할 차례는 내가 힘들 때 하는 거고요. 들을 차례는 상대방이 힘들 때, 그게 남편이건 아내건 애건, 나는 마음 알아주는 말을 하시면 아이들이 막 감정의 홍수 상태에서 이게 감정이 내려오고 나면요, 이성의 공간에 이성이 들어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걔네들한테 아직 아무 말도 안 해봤네? 엄마가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요, 내가 걔네들한테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야, 너희들 내 말 하지 마. 그만해. 아무 소용없어. 이런 말 안 해봤어. 나 가서 그런 말 해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안 들어주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죠. 사회생활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공부는 되겠어요? 집중력이 없는데. 여러분, 공부도 마음에 힘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건강해야 하나님에게 부모가 복음의 다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정말 크리스찬 부모들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배움 없이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얘기하고 가는 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힘든데 책을 썼어요. 읽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아, 나는 책은 죽어도 읽기 싫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CGN 박인경 사모의 부모 면허를 치시면 12개의 강의가 나와요. 그거 보시면 뭐 글을 안 읽어도 되니까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나는 꼭 말하는 거 훈련받고 싶다. 그러면 제가 줌으로 하는 강의 팀도 있어요. 부모학교. 거기 들어오셔서 3학기 다 배우세요. 3학기 배우신 부모님들이 가정이 다 바뀌었어요. 자녀들이 정말 부모하고 관계가 너무 나빴던 아이들까지 너무 좋아졌어요. 왜? 부모님이 면허 있는 말을 하니까요. 내가 이렇게 해서 네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안 좋았겠냐고 마음 알아주니까요. 우리 엄마 왜 저래? 이상한데? 처음엔 그런데 앞만 봐도 엄마 진심이네. 엄마 노력하시네. 어머, 이제는 아빠까지 노력하네.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복음도 심고 그 아이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시며 위탁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도 부모 역할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희들의 교만을,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도 따야 할 면허가 있고 위험하게 운전하면 안 되듯이 위험하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탁 부모를 되게 하셨을 때 계획하신 위대한 부모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배워야 하는 것들은 배우게 하시고, 자녀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이 청년들, 이 어린아이들, 아버지 마음 알아주는 말로 위로하고, 정말 그 아이들의 이 상황을 부모가 알아주며 영적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복음을 심어주고 복음의 다리가 되고, 또 그들이 사명을 향하여 걸어갈 마음에 힘도 주는 그런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